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의 말과 행동이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악된 삶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루하루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어부였지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거듭난 삶을 살며 또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지요.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 그리고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나 은혜, 진리, 영생 또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안내하고 또한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뽑으라면 누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엔 구원을 얻을지 말지 모른다 애매모호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명확한 진리 가운데로 안내합니다. 이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 하는 그러한 불확실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보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나 명확하고 또한 정확한 진리 아닙니까? 백성이 아니더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바로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때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또한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던 하나님의 원수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였고 또한 우리의 생애가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에는 죄의 삭신 사망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몸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했지만 이제는 이 얼고 매던 것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길 은혜를 얻은 자 되었습니다. 전에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속으로 부르짖으며 탄식을 바라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거룩한 삶을 살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전에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버림받은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후사로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과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전에는 마귀의 위협과 공갈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환난과 시험과 위험과 칼과 또한 그 무엇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이 우리를 덮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헤매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된 겁니다. 전에는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고 깨끗한 생활을 하도록 힘쓰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전에는 세상 노래만 부를 줄 알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찬송과 찬양을 하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주 체질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찬송이 살아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는 일이 그저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이전과 그리고 지금의 삶이 얼마나 변화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릇된 삶 또한 가치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그랬지요. 오늘 우리 성도는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분명히 받는 자가 되었고 또한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이 세상 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릴 때도 있지만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에 감사한 거지요. 이사야서 5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영원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피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죄악된 세상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는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요,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혹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셔서 죄악된 세상에서도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고 했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죄된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우는 사자처럼 찾아와서 방해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역사하지만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께로 더욱더 힘써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고 행복입니다. 어두운 길에 헤매던 나를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운 고치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인데 세월이 지나가도 영원히 천국의 길이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넘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면서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